마태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까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일날 제목이 뭔 줄 아세요? 저번 주 설교 제목이 뭐였을까요? 이러니까 목사 해먹을 수 있어요. 왜? 다 까먹으니까 한 주만 지나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더라는 제목으로 안식일의 진짜 의미는 인간들에게 자비와 공유를 베푸는 날을 기념하는 것인데, 이 안식일을 두고 이 바리새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정죄하고 비판하고 논쟁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위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7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풀어놓고 설명하는 건데요. 마태복음 12장 7절 한번 볼까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건 자비라는 거예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너희들이 진짜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의 참 의미가 무엇인 줄 알았다면 정말 예수님을 비판하거나 논쟁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을 건데, 진짜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논쟁을 하고 비판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7절의 말씀을 계속 연장해서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자비와 긍휼의 연장선으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5절 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여러분, 가서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랑하고 모든 사람에게 좀 전파를 해주면 얼마나 이렇게 복음이 빨리 전파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 나만 만나면 모든 병이 다 고쳐진다. 그러니까 예수 만나라. 이렇게 좀 전파해 주면 좋은데, 예수님께서는 조용해,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를 않아요. 어느 날 30년 동안 목수로 살다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부득불 내가 왜 이 땅에 왔는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병을 고쳐줬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아무도 안 믿어. 그런데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누군가에게 설명을 하고 싶어. 그런데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병 고치는 것을 통하여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 고침의 진짜 의미를 모르고 예수 만나면 병이 낫는데, 예수를 만나면 소원이 다 들어진대, 예수를 만나면 사업이 잘 된대, 이런 엉뚱한 말들을 퍼뜨릴까 봐 예수님께서 조용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소경을 고쳤어요. 소경을 고치는 의미는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셨다? 빛으로 오셨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소경을 고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소경을 고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왜 이 땅에 왔는가를 병 고침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 그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소경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그 소경이 빛을 본 것처럼, 소경을 고치는 사건은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왔다는 걸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나병 환자를 고쳤죠. 나병 환자는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이 고름이 나고, 또 손가락이 잘라지고 발가락이 잘라져도 감각이 없는 것이 나병 환자예요. 감각이 없어요. 이 나병 환자를 고치는 사건은 뭐냐?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전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썩은 존재예요. 부패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걸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예수님과 연합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그 나병 환자가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나병 환자를 고쳐줬어요. 나병 환자, 전적인 부패 환자를 치유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예수를 만나는 거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나병 환자를 고쳐줬다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 믿으면 나병 환자가 낫는데 그런 겉에적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나병 환자 곧 나았어요. 근데 한 20년 후에 또 죽었단 말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조금 더 생명 연장받는 것은. 진짜 의미는 뭐냐? 예수께서 왜 그런 병을 고쳐주셨을까? 그 의미는 뭘까? 그걸 설명하는 게 진짜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안식일에 논쟁이 계속되잖아요. 12장에. 안식일의 진짜 주인은 예수다. 너희가 진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를 만나야 너희에게 참 안식이 있고 참 평안이 있고 참 기쁨이 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자꾸 이렇게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이 진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아무도 자기의 속마음을 몰라주기 때문에 조용해라. 아무에게도 가서 이 말을 하지 말라고 경히 엄고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나타나서요 시험을 하는데 그 시험의 내용이요 너를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을게라고 합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한번 세상에게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부자가 됐다, 이렇게 잘 됐다, 그걸 한번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잘 되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 거 아닙니까? 그렇게 증명해 보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증명하라 그럴 때 증명했나요?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볼까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증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가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자, 스크린을 참조하시면 되겠어요. 마태복음 4장 1절, 예수님께서 시험 받을 때 어떻게 했나? 마태복음 4장 1절 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을까요? 성령께 이끌려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일부러 시험을 받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담은, 첫 번째 아담은요 그 시험에서, 선악과의 시험에서 실패를 했어요. 근데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누구요? 예수님은 이 시험에서 이겼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은 선악과 따먹고 실패했어요. 마지막 아담은 승리를 합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을 받는 거다. 어떤 시험을 받는가 봅시다. 2절 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 주라. 예수님은요 인성과 신성이 함께 있어요. 인간이란 말입니다. 배가 고파요. 40일 금식해 보세요. 예, 전부 다 그냥 먹을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짜장면, 치킨, 예, 피자 이런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40일을 줄여서 엄청 배고픈데 예, 마귀는 또 어떻게 배고픈 걸 그렇게 잘 압니다. 3절 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뭔가 증명을 해봐. 기적을 보여줘. 이적을 보여줘. 이러잖아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도 떡덩어리가 되게, 야 돌들이 떡덩어리 되게 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기적 보여줘봐. 이적 보여줘봐. 좀 나타나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까짓 건 못할까요? 하지요. 40년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그까진 일을 못할까요? 근데 자기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답변하시냐? 4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하였느라 하시니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답변을 하는 겁니다. 기적과 이적 보여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잘 되는가 좀 증거를 보여줘봐. 내 증거 보여줄게. 이 성경을 갖고 이야기하면 돼요. 5절 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니. 여러분 그때 성전 꼭대기는요 지금에 보면 아파트 15층 높이에요. 아파트 15층에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누군가가 와서 짜다고 받쳐줄 거야. 기적과 이적을 보여줘봐. 그러면 사람들이 와 당신 하나님의 아들 맞네. 그러면 다 믿을 거야.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하면 에이 그래 한번 보여줄게 하고 뛰어내렸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자 어떻게 한가 봅시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사자들이 와서 너 구해줄 거야. 그러니까 한번 기적 보여줘봐. 15층에 뛰어내려줘봐. 그럼 다 믿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7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또 말씀을 갖고 이용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8절 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이 세상 다 줄게. 나에게 무릎 꿇고 기도해봐. 절만해봐. 그럼 세상 다 줄게. 명예 줄게. 권력 줄게. 9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은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사건을 설명하던 것이지 결코 자기를 자랑하거나 기적과 이적으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뭔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이 고물상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말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된가를 보여주고 싶대요.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실패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지 않을까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쫄딱 망해도 나는 예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이까짓 거 내가 이게 사업이 번창해가지고 주일날 잘 안 지켰는데 사업이 망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일 성수를 더 잘하게 됐다. 할렐루야 감사하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지 않겠느냐. 오히려 잘 되는 모습으로 그걸 세상에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 예수 믿으면 저리 잘 된가 보다. 자식이 저렇게 잘 된가 보다. 여러분 그건 마귀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했어요. 신약 성경 하면 예수님 다음에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와서 간증을 좀 해달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 우리 교회 와서 간증 좀 해주세요. 한국 교회에서 간증하면 뭐라고 간증한가요? 예, 제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는데요.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게 잘 됐습니다. 그 사업도 이렇게 변창했어요. 선십일조 하니까 이렇게 부자가 됐어요. 이렇게 간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간증이 맞는가? 그러면 사도 바울을 한번 불러가지고 간증을 시키니까 딱 한마디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오늘도 죽고요, 내일도 죽고요, 모레도 죽고요, 매일 죽습니다. 이게 간증의 끝이에요. 어떤 간증이 맞나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몰라요. 그래 부자된 간증이 진짜 간증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날마다 나는 죽습니다. 이런 간증하는 간증 보셨어요? 그런 간증은 성도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시키지 자체를 안 해요. 그 중에서 요리 봤다가 망한 사람은 또 간증도 안 시킵니다. 요리 봤다가 저 김지사님 성공했지. 간증 한번 하세요. 그걸 간증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간증했나요? 그런 걸로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잘된 걸로 시험하지 말라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반대로 가르치는데 왜 그걸 다 좋아할까요? 왜?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보면 12장 17절 봅니다. 오늘 보면 12장 17절 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용합니다. 이사야에서 미리 이야기한 내용이야. 어떤 내용이냐?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인에게 안게하고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려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면 그리 가봐야 되겠죠.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 가봅니다. 스크린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더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42장은 미리 눌려놓으세요. 이사야서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이쪽으로 다시 찾을 겁니다. 이사야서 42장은 표시해 놓으세요.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 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게 정의를 베풀리라. 보세요. 지금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는 말씀인데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영을 뭘요? 성령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게 정의를 베풀며. 여기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요 옳은 일, 막 바른 일, 이걸 정의라고 사전적 의미로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정의를 베푼다는 건데 정의가 뭐냐? 정의는 공의와 같은 말이에요. 정의 플러스 정의는 고로 공의다. 공의가 뭐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 이 메시아 예수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줄 것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을 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로 거짓말 안 하는 거,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는 거, 바르게 사는 거, 이걸 정의라고 보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그런 뜻이 아니고 공의의 의미예요. 이 메시아가 갈 텐데 메시아를 너희들이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요 메시아를 믿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다. 2절 봅니다. 그는 누가요? 예수님은 외치지도 아니하며 소리를 높이지도 아니하며,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너무너무 조용하게 일하셨어요. 그는 외치지도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도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도 아니하며 상한강대를 껐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도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실행할 것이며, 정의가 뭐라고요? 공의를 실행할 것이며, 공의가 뭐라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은, 이 공의를 시행할 것이요 그는 쇠하지도 아니하며, 누군요? 예수님은 쇠하지도 아니하며 낙담하지도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섬들은요 이방인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오히려 더 복음을,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이방인 섬들은, 우리는 예수를 믿잖아요. 그 소리를 듣잖아요. 미리 예언한 것이란 말입니다. 이사야서는요 예수님이 탄생한 게 7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700년 전에 이런 사람이 나타날 건데 이렇게 할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내용이 이사야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선물이지만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으로 옵니다. 여기서 그래서 정의는 공의와 같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리지도 아니하고 그랬어요. 들리지 않는다는 뜻이 뭘까요? 경상도 사람들은 이걸 다 알아먹더라고. 들리지 않는다는 뜻은요 조용히 어수선하지 않고 떠들지 않고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떠들지도 않고 어수선하지도 않고 조용히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조용히 일을 합니까? 오늘날 교회가 조용합니까? 내가 보면 오늘날 교회는요 너무너무 요란스러워요. 너무너무 요란스럽습니다. 그리고 무슨 표나 목적이 그리 많아요. 내가 어느 교회 가는, 우리 교회 내가 아는 교회 방문을 하게 되는데 계단마다요 이렇게 적었어요. 오늘도 혼자 오셨습니까? 다음 주도 혼자 오실랍니까? 이 계단마다. 그럼 그거 보고 하면서 얼마나 아이고 내가 오늘도 혼자 왔네. 오늘도 혼자 왔네. 그걸 계단마다 붙여놨어요. 오늘도 혼자 오셨습니까? 다음 주도 혼자 오실랍니까? 예, 교회 올 때마다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거창한 표어들이요 또 목표들을 정해놓고요 그걸 늘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때로는 여기가 보험회사에 왔는지 교회에 왔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또 어느 교회 가니까요 333 운동이라고 막 333 운동을, 그래서 333 운동이 도대체 뭔데 333 운동이냐 그러니까 3만 교인의 3,000개 세일, 300사역자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안식을 좀 찾기 위해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 사역 때문에 지치고 허덕거려요. 저는 어떨 때 보면 그런 거예요. 참, 교회에 와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안식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좀 깨닫고 식사하고 돌아가고 싶은데 이게 막 정신이 없어요. 교회에 와서 막 정신이 없어요. 또 주일날만 정신없게 돌린가요? 이놈의 새벽 예배를 또 돌리는 거야. 또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성도를 정신없게 돌려야 돼요. 절대 안식을 주면 안 돼요. 왜? 생각을 하면 큰일 나거든. 그러니까 계속 돌려야 됩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그게 방법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부흥시켜 놓고요 자랑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성도들에게는요 생각할 기회를 주면 안 된다. 그래서 계속 분주하게 바쁘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내가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은요 너무너무 조용하게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 오실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로마를 물리치기 위해서 정치적 회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또 로마를 무찌르기 위해서 군사를 훈련시킨 적이 또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요 표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그냥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복음을 완성했어요.
근데 요즘에 왜 이렇게 요란하고 소란스러울까요? 왜 이렇게 교회가 난리 부르스를 칠까요? 여러분, 남들이 다 춤을 추니까요. 나도 그것이 아닌 줄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같이 춤을 추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볼 때가 많아요. 주일 예배 내가 설교하고 가서요. 어떨 때 보면 그래요. 그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라고 말하면서 남들이 춤을 추니까 나도 모르게 같이 춤을 추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아닌데 하면서도 따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 예배당을 운영하기 위해서는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럼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모여야 돈이 거치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요, 내가 이걸 교회 운영하기에 바쁜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는데, 나 목회한 지 5년 만에 이렇게 부흥했어. 이렇게 성도 많아. 자꾸 나를 증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세례요한은요, 세상과 부하내동하지 않았습니다. 부하내동이 무슨 뜻일까요? 혜연이 어디 갔어? 자, 그럼 소망이 이야기해 보세요. 부하내동이 뭐예요? 예수님과 세례요한은 세상에 부하내동을 하지 않았어요. 부하내동이 뭘까요? 세상이 춤출 때 같이 춤추지 않았어요. 세상이 울 때 같이 울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같이 세상과 부하내동을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했냐? 저 귀신 들렸다. 저 죄인의 친구다. 그렇게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15절. 이제 바로 오늘 본문 뒷장 한번 넘겨봅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 봅니다. 스크린 참조하세요. 마태복음 11장 15절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 여러분이 성경 찾기 힘들까 봐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보 이렇게 순서지 밑에 보면 오늘의 말씀 구절하고 다 적어놨어요. 그냥 그거 보고 다음에 뭐 찾을까 실력이 없으면 눈치를 하고 있으면 다 찾을 수 있어요. 미리 다 적어놨어요. 찾기 힘들까 봐. 자, 마태복음 11장 15절 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들이 장태에 나가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여러분, 피를 분다는 거 결혼식 놀이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결혼식 잔치 놀이를 하는 것이 피리를 부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함과 같도다. 슬피 운다는 것은 장례식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죽은 장례식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식 놀이와 장례식 놀이를 하고 있는데 18절 봅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니 부하내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과 함께 춤추지도 아니하고 세상과 함께 울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귀신 들렸다. 부하내동 안 했다고. 19절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실 때,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은 와서 먹고 마실 때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예수님이 와서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니까 자 봐라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비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더만 이렇게 사업이 잘 됐다. 예수 믿었더만 이런 복을 받았다. 증명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는요,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노라 이런 고백을 하는 자들이지 결코 세상에서 자기를 증명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속임수는요, 마귀들의 복음인 거예요. 저는요, 마귀의 복음인지 예수의 복음인지를 잘 모르고 헷갈리고 혼돈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봐왔어요. 이번에도 목회자 세미나 때 하면 또 이런 말을 하면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성경이 그리 말하기 때문에 그대로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성도를 꺾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봅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12장 20절 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리라. 보세요. 지금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한 겁니다. 이사야서에서 영적인 상태. 그러면 이스라엘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상태가 어떠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상한 갈대까지 꺾인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도 오늘 주제가 나오죠.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린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지만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우리를 이끌고 천국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열식과 하나님의 끈기로 구원받는 거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예심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아까 오늘 이사야 42장으로 같이 가봅니다. 이사야 42장으로 그대로 가봅니다. 이사야 42장 5절부터 9절. 아까 우리 이따가 멈춘 데 있죠. 이사야 42장 자 5절 봐봅니다. 5절.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해가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지금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 너희는 어떤 상태냐? 3절에 보면 상한 갈대여 꺼져가는 등불이다. 그러나 6절에 나 여호와가 의로 너희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고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잡고 교회인 우리의 손을 잡고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손을 잡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인 우리 손을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꺼져가는 등불 같아요. 예. 흔들리는 갈대 같아요. 예수 믿는다 하면 하나님 살아계실까 늘 의심하잖아요.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될까 늘 그런 심정으로 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가신다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희를 불렀으니 내가 너의 손을 잡고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여러분 왜 소경을 눈을 뜨게 했어요?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구약에 말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소경이 눈을 뜨게 했다는 게 나오잖아요.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아 그분이 메시아구나. 구약에서 말한 그분이 메시아구나. 근데 아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내가 눈먼 자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들을 감방하에서 나오게 하리니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다. 내가 너희를 왜 구원시키는 줄 아니 나는 절대로 나의 영광을 남행과 나누지 않아. 그것은 뭐냐 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너희를 끝까지 내가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 약속을 믿고 갑니다. 여러분 목사는 흔들리지 않을까요? 권사는 흔들리지 않을까요? 집사는 흔들리지 않을까요? 늘 흔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약속 붙들고 사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면요 앞으로 못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자주 하는 예화인데 자 삼성 부회장이 누구예요? 이재용 부회장이 자 목사님 고생하니까 벤치 하나 사드릴게요. 이렇게 약속을 했다 합시다. 그 이미 사준 겁니까? 안 사준 겁니까? 그분은 사줄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왜? 그럴 능력이 계신 분이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 손 붙잡고 끝까지 갈게. 그러니까 너는 비록 상한 갈대나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존재지만 걱정하지 마. 이걸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안식일 이야기하면서 계속 이 말씀하시는 것은 진짜 안식의 주일은 나다. 나를 만나야 너희가 안식을 얻을 수 있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끈이 안지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 끝까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끝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마지막 교회,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설을 지난 첫 주일 예배를 통하여 그럼 이 땅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만 찾아보고 마치겠어요. 어디를 찾을까요? 예, 어디를 찾을까요? 예, 알겠죠? 예, 다 그게 컨닝페이퍼가 다 있어요. 자, 골로새서 3장 1절 봐봅니다. 자, 2017년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또 이 땅의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 가봅니다. 스크린 참조하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언제 살리심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요? 2000년 전에. 언제요? 영원 전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누구? 예수님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저는 며칠 전에 우리 아주 그 유능한 명언을 하나 들었습니다. 그 명언이 뭐였냐 그러면,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이것처럼 좋은 명언을 나는 본 적이 없어요. 인생은 멀리서 바라보면 전부 기쁘고 좋은 거, 그 사람이 좋아 보여요. 그런데 가까이서 보면요, 인생을 가까이서 접해보면 비극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큰아들이요, 서울 살다가 오랜만에 며느리랑 한번 내려왔어요. 그리고 용돈 한 20만 원 줬어요. 그럼 아이고 우리 큰아들밖에 없네, 큰며느리밖에 없네, 이렇게 띄워줍니다. 그런데 막둥이는요, 만날 같은 옆에 동네에 살면서 만날 모시고 만날 섬기고 해요. 그래도 만날 불만이에요, 부모는. 왜? 멀리서 보면 아름답게 보여.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보면 좋아 보여요. 근데 매일 부딪히고 싸면요,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남편 보세요. 얘는 가끔 만나니까 다 좋게 그냥 우리 자기 그래. 근데 결혼해서 딱 마누라가 되고 남편이 돼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만날 붙어 살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면 희극이 됩니다. 위의 것 누구요? 멀리 바라보면 희극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 인생이 예수님 바라보면 희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도 믿을 사람 없어요. 목사, 부모, 자식 믿지 않아요. 하나님께서요, 인간을 믿으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라 그랬죠? 사랑하라 그랬지 믿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인간은 사랑해야 될 존재지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위의 것,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면 희극의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희극이에요. 근데 사람 보면,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 비극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2017년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인생은 멀리 보면, 멀리서 바라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그렇구나. 우리가 내 주위에 있는 이 땅의 거, 잘 자란 거, 이거 바라보면 내 인생은 계속 비극의 연속이구나. 그런데 저 멀리 있는 예수님 바라본다면 내 인생은 희극이구나. 이거 하나만 생각하시면 우리 2017년에 성공할 것 같습니다. 자, 3절 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여러분 언제 죽었어요? 너희는 죽었고, 언제 죽었어요? 예수 안에서 죽은 겁니다. 여러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어요. 그걸 인정해야 교회인 거예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이걸 설명하려면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 예수님 옆에 우편에 누구 있을까요? 우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왜 그걸 인식 못할까요? 여러분,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잖아요. 이 역사 속에 살아가. 시간과 공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딱 죽는 그 순간 어떻게 될까요? 시간과 공간이 사라져 버려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우리는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럼 말도 안 돼. 지금 내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있단 말이냐? 아니요. 여러분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시간과 공간이 있는 이성에 보내준 겁니다. 뭘 깨닫으라고? 내가 예수 아니면 큰일 날 뻔봤구나. 그거 깨닫고 오라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낸 목적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교회 10개 세우라고? 성도들 뭐 10,000명 전도하라고? 아프리카를 내게 주라고? 아니요. 내가 예수 아니었으면 큰일 났구나. 큰일 날 뻔했구나. 그거 깨닫고 천국 오라고 여러분을 이 시간과 역사 속에 보낸 거란 말입니다. 그거 아시면 돼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세요. 2017년 것은 2017년에는 제발 땅의 것, 가까이 있는 거 바라보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환경이나 여건 의지하지 말고, 부모 의지하지 말고, 자식 의지하지 말고, 위의 것, 멀리 계신, 또 내 안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